우리나라가 수십 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각 시대마다 어떤 중요한 사건들이 있고 매듭들이 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시대를 요약할 수 있는 소위 키워드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본다면 아마 1960년대, 70년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잘 살아보세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새마을운동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졌습니다.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어떤 추억이 있는 분들은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거나 또 시골에서 그 시대를 살아온 분입니다. 저는 온몸으로 새마을운동의 과정을 다 겪어봤고 보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을 잘 기억 못하는 분들은 도시분들이든 아니면 또 좀 연세가 낮든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60년대, 70년대 열심히 잘 살아보세요를 외치며 힘써 일하면서 좀 살만해졌습니다. 그리고 80년대로 들어서면서 또 다른 관심사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80년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마이카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진 분들이 나의 차를 사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도 언제 한번 마이카를 가져보나 그런 설레임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마이카를 가져본 분들의 그때 감격과 그 감동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90년대 조금 들어서면서 조금 더 살림이 좋아지면서 그때부터는 소위 해외여행 붐들이 슬슬 불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교회에서도 소위 성지순례라는 것들이 붐처럼 일어났던 시절이 90년대 중후반부터 있었음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소위 웰빙 이라는 것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2010년대를 살고 있는데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또 사람들의 관심사나 이야기하는 것들을 한두 마디로 말한다면 웰빙, 또 웰빙에 이어지는 웰다잉, 또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소위 힐링, 치유, 그리고 또 힐링과 연결되어지는 소위 디톡스라는 말을 여러분 쓰시기도 하고 듣기도 할 겁니다. 디톡스는 보톡스의 반대말이죠. 그래서 보톡스는 독을 넣는 거예요. 근데 디톡스는 독을 빼는 겁니다. 말 자체가 의미가 해독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죠. 우리가 좀 살 만큼 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섭취하고 먹고 마시면서 소위 공급이 과잉된, 영양이 공급 과잉된 일들이 우리 몸속에 일어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몸을 가볍게 만들 수 있겠느냐, 다이어트가 나오게 되고요, 디톡스라는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진행되는 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현상은 소위 무한 경쟁 시대로 점점점 들어가면서 우리 학생들은 학생대로,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실 때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 대략 어떠한 방법으로 좀 스트레스를 날리십니까? 어떻게 날려보내세요? 어떤 분은 커피로, 어떤 분은 음악으로, 어떤 분은 여행으로,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 한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통된 스트레스 해소법 뭐죠?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 치우는 겁니다. 매운 거 먹고요, 또 짠 거 먹고요, 맛있는 거 먹고요, 계속 먹으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됩니다. 근데 먹는 것이 점점점 많아지고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요즘 우리 생활 속에서 보게 되죠.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 몸을 지나치게 피곤하게 만들면서 후유증들이 이렇게 저렇게 나오게 됩니다. 각종 질병이 생기게 되고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소위 암이라는 병도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암이라는 저 한자를 좀 보시면 우리가 다 알고 쓰는 한자인데요, 저 암이라는 것을 소위 파자 이렇게 좀 분리를 하면은 좀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맨 앞에 있는 그것은 병들어 들어 누울역 그런 자예요. 그리고 이제 품자는 입구가 3개가 있죠. 그리고 매산이 있습니다.
저 쉽게 말씀드리면 한 사람이 입 하나를 가지고 그만큼 먹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입 3개만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산만큼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결국은 병들어서 누웠다. 이게 암이라는 거예요.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도 참 좋지만 우리가 입이 하나인 것을 명심하시고 딱 그 정도만 드시는 것이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또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요즘 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힐링을 이야기하고 치유를 이야기하고 건강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힐링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몸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이고 감정의 문제이고 인간관계의 문제이고 영혼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늘 매일매일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늘 느끼는 것은 정말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치유받았다, 힐링됐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얻기도 하고 정말 이런 게 가능할까? 그런 의구심을 때때로 가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창세기 32장 말씀을 보시면서 야곱을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 야곱이 형 에서와 20년간의 어떻게 끊을 수 없는 깊은 감정적인 상처로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약복강에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20년 그렇게 골이 깊었던 감정이 치유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야곱이 형과의 감정적인 골을 치유하려고 무진애를 써요. 어머니는 세월이 약이란다 했지만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또 야곱은 꾀를 내서 형에게 수많은 소양을 바리바리 보냈지만 그것도 통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은 약복강에 홀로 남겨져서 기도를 하게 되고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분이엘 체험을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의 형 얼굴을 보면서 그의 오랜 그 문제들이 치유되는 것을 말씀 속에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영성적인 삶이 뭐냐? 그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던 하나님의 얼굴을 마치 지금 우리 유리 거울을 보는 것처럼 아니면은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명료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과정, 그러한 일, 이것을 소위 영성적 삶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분이엘 체험, 곧 영성적 체험이 명료하면 명료할수록 하나님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좀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다양한 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일상생활을 통해서, 때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인지를 하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그 열매들을 맛보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소위 분이엘 체험 영성적 삶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늘 부르는데요, 제가 한번 찬송가 3개를 좀 간단하게 가사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떤 흐름이 있는지 한번 그 흐름을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흐름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쭉 뒤에 가면은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믿음만 가지고 나가세. 아마 이 찬송은 좀 초기에 부르는 찬송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눈에 아무런 증거 안 보여도 하여튼 꾹꾹 믿고 나가자 그러한 찬송을 열심히 부를 때가 있죠. 그러나 조금 더 세월이 지나서 믿음이 성숙해지면은 이러한 찬송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해 주십시오. 조금 더 높은 믿음의 자리에 나를 서게 해 주십시오 라고 신앙 성장과 성숙을 갈망하는 찬송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세월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를 때가 있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쭉 나가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찬송할 때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예요? 아주 믿음이 성숙한 겁니다. 세상도 보이지 않고 심지어 나 자신도 보이지 않고 나를 뛰어넘는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뵙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되고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기도 합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서 감사한 일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 12분이 이제 남자분 여자분 12분이 같이 화요일 주일날 함께 성서 공부를 하는 그런 귀한 모임이 얼마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함께 쭉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말씀을 계속 공부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아주 명백하게 잘 증거해 주는 말씀이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다시 한번 4장 23절 말씀 한 절 읽어 보십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3년간 예수님을 쭉 따라다니고 나서 예수님의 삶을 딱 이 한 구절의 말씀으로 요약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수많은 사건,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딱 세 가지예요. 첫째 뭐 하셨다고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하신 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티칭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에서, 들에서, 산에서 기회만 되는 대로 사람들이 모이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세상에 훌륭한 선생님이 많지만 아마 예수님처럼 어떤 비유의 천재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산상보훈을 보시면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이 입은 옷도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다. 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이 새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도 들이지도 않고 창고도 없지만 곡간도 없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않고 다 먹을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왜 그렇게 염려가 많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런 말씀을 아주 적절하게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예수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가르치심이 우리에게로 내 개인적인 가르침이 돼서 그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두 번째 말씀을 보시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전파하셨다는 것은 영어로 말씀드리면 프리칭이라고 되어 있어요. 설교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설교 말씀과 물론 요즘 우리 목사들의 설교와는 뭐 격이 다릅니다. 우리 목사들의 가장 큰 고민, 좀 뭐 즐겁지만 무거운 짐 중에 하나가 설교입니다. 이거 뭐 똑같은 것을 할 수가 없어서 뭐 매번 새로운 것을 또 새롭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이게 참 목사에게 즐거운 일이지만 또 무거운 짐이기도 한 것이 뭐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근데 세상이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대충 또 우리가 보여야 되니까 세상도 살펴봐야 되고 또 교인들의 형편도 이렇게 저렇게 또 대충 또 알 만큼 알고 살펴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하며 기도하며 주님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지만 솔직히 제가 설교할 때 설교를 마치고 나서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보다는 아이고 주님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햅쌀을 가지고 고슬고슬하게 정말 먹기 좋은 밥을 따끈하게 밥상을 차리고 또 반찬도 좀 맛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영의 양식을 드려야 되는데 하다 보면은 때로는 꼬도밥이 돼요. 또 너무 질퍽해서 죽인지 밥인지 모를 정도가 될 때가 있고요. 또 반찬도 좀 간을 잘 맞춰야 되는데 간이 좀 너무 쓸 때가 있고 또 간이 너무 싱거워서 이게 밍밍할 때가 있고 뭐 이런 거를 여러분보다 제가 더 잘 알아요. 이게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설교하는 목사가 아이고 오늘 또 죽 썼구나. 이거 제가 더 잘 압니다. 이제 예. 하여튼 뭐 잘 잡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스스로 위로하는 것은 늘 밥보다는 가끔 또 별식이 필요하니까 죽도 드시는 것도 뭐 우리 건강에 좋으리라 생각을 하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만 사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게 늘 목사에게는 뭐 적지 않은 그런 부담이기도 합니다. 우리 목사들은 원고를 써서 설교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원고 없이 그냥 말씀하시면 그게 설교입니다. 왜요? 그분이 말씀 자체이시니까, 로고스시니까 그분이 입을 열어 가르치시면, 말씀하시면 그 자체가 위대한 설교가 되는 것을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시고, 배에서 말씀하시고, 들에서 말씀하시고, 길 가다 말씀하시고, 하여튼 때를 얻든 못 얻든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주옥 같은 설교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이 시대 우리에게도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 있지만 특별히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이 아주 엄청난 파워로 임하게 되죠. 그냥 말이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전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힐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훨씬 더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오병이어 말씀하실 때 그냥 오병이어를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실제로 행하셨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시고 배불리 먹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떡에 대해서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나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한 말씀의 능력이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 세 번째 하신 것은 우리가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백성 중에 병든 사람들,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힐링이 일어났다는 거죠.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복음서를 다 이렇게 분류를 해보니까 소위 치유, 힐링이라는 것이 딱 3분의 1이 이 치유라는 말씀으로 돼 있음을 정확하게 분석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마음의 병든 자도 고치셨고 육체 병든 자도 고치셨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또한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치유가 예수님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그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지, 그건 2000년 전의 일이지,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지금 한국이라는 또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살으니까 그건 그때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행하셨던 치유의 능력들이 지금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또 어떤 분이 생각하기에 그 치유, 그런 순복음 그쪽 동네에 일어난 일이지 그쪽에 전매 특허지 우리 장로교는 아니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린 우리 교인 중에도 제가 분명히 알기에
적어도 3분, 4분 저를 포함해서 그런 분들이 이건 병원에서 이거는 포기각서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서 수의 준비하세요. 이거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 중에도 몇 분 계세요. 분명히 이곳저곳 의사도 이거는 포기각서 쓰십시오.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바라보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의사들은 안 된다. 이거는 안 돼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살리시고 해결해 주신 문제들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멀리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도 그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런 치유와 기적, 이러한 말씀들이 그냥 성경 속에 2000년 전에 저쪽 순복음 교회 쪽에 그게 아니라니까요. 바로 우리 속에, 이 속에, 현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좀 이런 분들의 간증을 하루 이틀 밤을 새면서 들어도 좋을 것 같은데 언제 그런 기회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보혈을 흘리심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하신 중요한 일은 뭐라고요? 치유하시는 거예요. 고치시는 겁니다. 우리 때로 몸을 고치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을 고치기도 하시고 우리 감정을 고치기도 하시고 우리 영혼을 고치시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닮은 온전한 전인적인 존재로 전인적인 치유를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 치유의 특징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뒤탈이 없어요. 아주 깔끔합니다. 그래도 우리 몸만 아니라 우리 전인을 치유를 하십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소위 명의들의 치유와 수술은 대부분 후유증이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있던 어느 유명한 가수가 또 갑자기 죽어서 시끌벅적한 일이 있었는데 그 가수를 이렇게 좀 수술했던 병원도 꽤 유명한 병원인 것 같아요. 강남 쪽에서. 근데 어쨌든 위장 너무 많이 먹어서 이걸 위밴드 수술하고 위축소 수술하고 크게 먹는 문제예요. 어쨌든 그런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과수의 발표에 의하면 장에 천공이 구멍이 생겨서 거기서 심각하게 문제 일어나서 결국 죽었다. 이런 중간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죠. 여러분 아무리 명의라고 말하는 사람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후유증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만주의 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실 때 온전하게 뒤탈 없이 치유해 주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예수님 병을 고쳐주십니다. 또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 병 고쳐주신 분들 다 죽었을까요? 지금도 살아있나요? 다 때가 되면 다 역시 죽습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 사람들도 영원 불멸이 결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역시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기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정말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 나사로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나사로가 분명히 죽었습니다.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셔서 다 이거 풀고 나와서 다시 살아났어요.
정말 기쁨이죠. 부활이죠. 근데 여러분, 나사로 다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죽었어요. 우리는 아직 한 번도 죽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가 대충 아는 바대로 죽음은 가장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죠? 정말 힘든 일이에요. 우리 한 번 하는데 나사로 몇 번이나요? 2번이나 죽음의 고통을 당한 사람이 나사로예요.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신다 하더라도,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가 육체적인 제약을 받는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주님이 하시는 치유의 또 다른 의미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주님이처럼 치유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왜요? 사람들은 뭔가 보여줘야지 믿는 그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눈에 보이게, 몸으로 느껴지게 분명한 것을 해 주시면 믿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치유들이 때때로 필요하고, 또 주님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치유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치유받은 사람 다 죽었어요. 나대로 다시 한번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거든요.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믿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전도의 기회를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를 이루시는 주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몇 주 동안 영성 치유라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갈 방향, 제가 또 앞으로 목회할 방향에 대해서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성이 뭐냐? 창세기 야곱의 표현을 빌린다면 한마디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체험, 이것이 영성적 삶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압축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명료하게 보면 볼수록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명료하게 인식이 돼요. 임하게 됩니다. 깨달아집니다. 그분의 능력과 은혜가 좀 더 분명하게 풍부하게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이엘 체험이 좀 희미하고 안개속 같다면 여전히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분이엘 체험이 분명한 사람들은 하나님 분명히 살아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이끌어 가신다, 분명한 고백이 있고 지금 고난을 당해도 그런 확신이 있어요. 신뢰가 있어요. 근데 분이엘 체험이 분명하지 않은 분들은 어때요? 하나님 그분은 뭐 당연히 계셔야지, 신이 계셔야지, 소위 당위적 신 존재로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의 종교적인 하나님을 생각하며 의지합니다. 그러나 분이엘 체험이, 영성적 체험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명료하면 명료할수록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형통하든 고난을 당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가 고백하며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11월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이제 일주일 정도 여러분 쭉 지내시면서 지난 1년을 혹은 인생들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이 연약한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곰곰이 묵상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좀 종이 한 장을 꺼내셔서요, 일주일간 틈틈이 좀 기도하시다가 생각하시다가, 우리 기억은 잠깐만 날아가거든요. 한번 기록을 1, 2, 1, 2 넘버링을 좀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한번 좀 1, 2 또박또박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감사라는 그 보자기 안에는 뭐예요? 우리 생각에 형통한 것, 건강한 것, 부유한 것도 감사이지만 때로 우리 생각에 고난, 결핍, 병듦, 이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떤 축복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인생 속에서 깨달을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넓은 의미에서 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의 열매들을 마치 밤알이 터지면서 알밤이 1, 2, 3 속을 드러내고
뭔가 표현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 둘 적어 내려가 보시고 또 일주일간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